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목하시되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목동 출신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왕, 그가 다윗인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을 때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이새라는 한 아들이 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아니다 하시더니 더 이상 아들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당황한 선지자가 그 가정의 아버지 이새를 향하여 혹시 이 말고 또 다른 이가 없습니까? 그때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사실은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없고 저 멀리 떨어진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가정을 향하신 감동을 전할 뿐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있지, 나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을 보고 있다. 너희들의 중심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서 유독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비록 형들에 비해서 볼품없는, 외모도 나설 수 없을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셔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을 기대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고쳐주기 전에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입술이 고쳐질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아멘의 입술이 터집니다.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으니 아무리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말하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멘이 필요합니까?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멘이요. 심지어 성경은 너희들이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세요?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마음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고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을 해도 3일 이상 가지 못한다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말입니까? 다 자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스스로 마음을 고치기는커녕 자기도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누구도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시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마음에 난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하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야,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게 가까이 나와라. 내가 너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아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아십니다.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주님만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돈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고 여러분 무엇든지 여러분 다 지키면 좋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음인 것이죠.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 조금 소홀히 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붙드세요. 마음을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하면 됩니다. 다시 돈 벌면 벌 수 있어요. 다시 건강도 회복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어요? 돈도 못 지키고 건강도 못 지키면서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성경은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이렇게 귀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면 너는 삐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 도둑질해 가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가난한 생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자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실망스러운 생각, 슬픈 생각, 아멘도 안 하고 그런 생각들을 왜 주느냐? 그 순간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이 지금 마귀에게 당한 사람 많아요.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말이지. 인간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두 방향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향한 말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말이에요. 그 말을 구부러진 말을 하거나 삐뚤어진 말을 하면 마음을 잃어버린다 했어요. 사람을 향하여서도 올바른 말, 정직한 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형통케 될 것입니다. 일찍이 신약성경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에,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비록 작은 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향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얼굴이 더러워지면 세수하셔서 세수비누로 얼굴을 씻으면 됩니다. 머리에 또는 몸에 더러움을, 머리는 샴푸로, 몸은 비누로, 심지어 옷도 더러워지면 빨래해서 깨끗하게 세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죄와 허물 때문에 더러워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영원히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피 흘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간직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일찍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죠. 8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아멘. 돈 많은 사람도 마음이 더러운 사람 많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는 사람도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재산과 학식과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안개일 뿐이요, 일시적인 것뿐이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는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청결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복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릴까요? 하나님을 보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면 내 옆에 있는 형편없어 보이는 내 남편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인 안목으로 되돌아보십시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나에겐 없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럽혀서는 안 되거든요. 더러운 곳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복, 하늘의 복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자들에게 주실 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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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마음을 새롭게 고쳐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케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